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엔 5개의 설교 묶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걸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해가 좀 쉬워요. 일단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경을 펴시면 짧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시간상 흐름인 것처럼 보여서 사건 대화 나오고 사건 대화 나오고 사건 대화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나와요. 반대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건이 몇 개 없어요. 요한복음 뭐 크게 7가지 표징을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으면 6장 전체가 오병이어에 대한 대화예요. 한 68조, 70절 가까이가 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를 좀 깊게 토론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랑 꽤 긴 대화를 나누죠. 뭐 이런 식이에요. 니고데모 3장에는 니고데모랑 긴 대화 나누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고요. 뭐 마지막에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 그 이야기만 4장이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반대로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처럼 사건 대화가 막 반복이 되다가 크게 5번의 설교 묶음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나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은데 라고 하면 마태복음의 그 설교 묶음이 꽤 큰 도움이 돼요. 제일 잘 알려진 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부분이 10장 부분,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18장이 나와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잘 알려진 거,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제자 훈련은 이제 너희가 나아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여라 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때 가운데 양 한 마리를 보내는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온 얘기가 10장.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제일 잘 알려진 건 제일 긴 게 그 씨 뿌리는 사람 비유죠. 좋은 밭에 뿌린 씨에 대한 비유, 밀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이지라고 고민하실 때는 13장을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확히 보이실 수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어떻게 살지는 10장을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실은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전 매일 읽어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이것이구나라고 제일 잘 보이는 게 실은 산상수훈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읽는 18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한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럼 사람과 사람은 꼭 교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 한자로 된 말 중에 인간이라는 단어가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데 사람 인자에 사이간잖아요. 사이간이잖아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만 사람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존재할 때도 나는 어때? 라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인간으로서의 나를 보여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뭐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것 자체는 그냥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를 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닥 쉽지 않죠. 만약에 예수님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대답을 해주신다면 묻고 싶은 거 하나씩만 좀 떠올려 보세요. 뭐 묻고 싶으세요? 뭐 결혼하신 분들 계속 살아야 됩니까? 죄송해요. 아니면 부모님은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내배에서 나오는데 그죠? 참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실은 꽤 괜찮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높아집니까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고요. 특별히 하늘나라, 저희가 예전에 보던 개혁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하늘나라라고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번역해서 읽자? 하나님 나라요. 왜냐면요, 마태복음을 빼고는요 단 한 번도 하늘나라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굉장히 많이 하늘나라가 나와요. 이유는 뭐였다? 차마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돌려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란 말이 너무 거룩한 말이니까 돌려서 하늘나라라고 썼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이 성경에는 마태복음 말고 디모데후서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뭐 천국이란 말 자체가 실은 마태복음밖에 안 나오는 단어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지 않는 것도 실은 괜찮은 질문 아니에요? 이 크다라는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메가라고 하니까 영어로 뭐 생각나요? 메가라는 말 있잖아요. 저 메가라는 말 하면 자꾸 저 메가박스가 생각이 나는데 그 2000년 6월에 메가박스가 처음 그 코엑스에 생겼거든요. 근데 가서 와 너무 큰 거예요. 실은 옛날 얘기, 그 2000년 2월에 강변 테크노마트에 CGV가 처음 생겼어요. 거기 11층 가서도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메가박스는 더 호화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메가스러운 이런 느낌. 그래서 메가라는 말 자체가 백만의 아주 큰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 키는 아니겠죠? 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큰 사람이라는 게 뭘까 그러고 좀 찾아봤더니 큰 사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거인으로, 한자로 하면 거인도 되겠죠? 그래서 뉴스에서 역사의 거인이란 말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뉴스에 최근에 이 역사의 거인이란 말 쓰인 게 실은 이제 이호 여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때도 이제 새 시대를 연 역사의 거인이라고 이제 그 말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았던 건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언론사에 다 역사의 거인이라고. 왜냐하면 실은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당연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거를 깬 건 물론이고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심지어는 넬슨 만델라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리고 나서 자기들을 핍박했던 실은 백인들도 다시 포용하는 그런 식의 정책 때문에 역사가 이어갈 수 있게 했던.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전 걸 찾아보니까 아우구스투스나 이런 로마의 위대한 황제들도 역사의 거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거인이라고 불릴 때는, 그러니까 거인 정말 큰 사람이잖아요. 큰 사람이어서 막 생각해보면 타이탄 막 이런 사람들, 그 거인들 보면 막 산도 옮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거인이고, 최근에도 실은 타이탄에 뭐 그래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구글 창립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 그것도 타이탄이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역사의 거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의 거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괜찮은 질문이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의 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영향력이 큰 사람? 아마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당연히 기도의 거인들이 있죠. 또 뭐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지금도 실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좀 해석 자체를 바꿔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성경 해석이 바뀌면 교회도 바뀌어요. 그런 세상을 끌고 가는 분들이 있으셨고, 또 오타네, 뭐죠? 오타요? 많은 분들을 전도한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 말씀은 예전과 좀, 그러니까 예수님 상황과 좀 달리, 지금까지 대부분은 많은 이들이 있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건데, 여기는 제자 몇 명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곁에 세우시면 앞에 서는 게 되잖아요. 근데 몇 명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이를 딱 가운데 놓으니까 정가운데에 놓게 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딱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몇 명일지 모르겠어요. 12명 중에 뭐 몇 명이 와 있을지. 일단 마가복음에 의하면 12명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몇 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고 어린이 하나를 세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애는 보이지도 않겠죠. 그죠? 키가 작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 지금 제자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인이 되고 싶다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야, 니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인은커녕. 봐요, 지금 여기가 일반 대중이 아니에요. 만화 12제자. 12제자를 놓고 나서 야, 니들 중에 이거를 해야만 겨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은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 가서 선생님한테 저 좀 좋은 대학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대학? 네가?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좋은 대학은커녕 이런 분위기. 갑자기 고3들 갑자기 당황하죠? 그런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는 일단 들어가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기라도 해야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나와 있어요. 돌이키래요. 돌이켜야 된대요. 이게 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스트레스의 원어는 아니에요. 이거 빛에 찾아보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돌리다란 뜻이 있대요. 바꾸다란 뜻이 있고요. 영어로 to turn이에요. 근데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저 처음으로 청년부 갔을 때 청년부 가서 저희 첫 수련회 제목이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유턴이었거든요. 그래서 4박 5일 내내 유턴만 얘기하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냥 돌리는,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리라는 거예요. 뭐를 바꾸라는 걸까요? 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가 되겠다고 물었어요? 큰 사람이 되겠다고 물었어요. 뭐 이유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또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무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세상을 바꾸려면 이걸 많이 가져서 큰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로마를 뭐로 많이 비교를 하냐면요, 조폭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럼 거의 문화가 이해가 된대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러니까 힘이 센 조폭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조폭 밑에 그 계열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넘버 2, 넘버 3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주는 구역을 또 나누어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귀족에게 아주 큰 힘이 센 귀족이 있어요. 그럼 그 귀족이 또 그 밑에 있는 걸 또 나눠줘요. 그걸 나눠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돼야 그 그늘 밑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넘버 3, 솔직하게 손들게요. 넘버 3를 극장에서 봤다. 한석규, 최민수랑 싸우는 걸 본 적 있다. 예. 여러분 아시지? 웃으시는 분들은 대충 그 나이 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석규라는 사람이 조폭인데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넘버 1도 아니고 내가 넘버 3야 그러고 싸우는 얘기 나오거든요. 넘버 2야인가요? 그 넘버 2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누가 나보고 넘버 3래? 이거죠? 이거 맞지? 이건 거죠? 저도 오래돼서 누가 나보고 넘버 3래? 나 넘버 2야? 뭐 이러고 싸우는 그건데 누가 봐도 3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 내가 실은 넘버 1은 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 밑에 오른손 왼손만 돼도 꽤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실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게 나오죠. 그죠?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도 친이계 뭐 이 말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계실 때도 뭐 친박계 나오고, 또 지금 또 친문계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그늘, 거인의 그늘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대통령이 바뀌실 때마다 내가 그 비서실장이래, 뭐 누구의 뭐 조카래, 막 이러면서 말이 나오는 것도 그 거인의 그늘 안에만 들어가도 큰 힘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2000년 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인이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거인이 되어 제 밑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더 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란 그늘 안에 들어가면 나도 거인이 되어 세상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는 그냥 목회자로 좀 한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후배들한테 들은 얘기라 그냥 말씀을 드리면,
후배들 중에 이제 정말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제 이재교 감리교 막 들어가서 감신대를 들어가서 1, 2, 3학년이 된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큰 교회로 가야 된다고. 몇 교회 있어요. 뭐 종교교회, 배단위 교회, 뭐 이런 뭐 만나교회 뭐 이런 교회가 있어서 큰 교회 가서 신학생을 시작을 하고 그럼 그게 인맥이 되고 그리고 나면 그래야 큰 교회로 갈 수 있는 그게 생긴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오기로 했던 몇 년 전이에요. 한참 전에 한 전도사님도 오기로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시골 학교에 가서 네가 나중에 어디서 목회하려고 그러냐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전도사님들 부모님들 표정이 그러니까 실은 그런 말을 한대요. 그래서 한 친구도 뭐 몇 명 이상이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게 실제로 인맥이 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좀 뭐 감독님까지 하신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큰 교회 있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독님도. 그리고 실제로 예산도 좀 있어야 남 도울 수도 있고 그죠? 큰 교회면 뭐 좀 이렇게 한 번만 도와줘도 몇 억씩 도와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이 누가 되려나? 그러면서 큰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영향력이 실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네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인데 국회의원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 근데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게 돌이켜서 누구처럼 되래요? 어린이들처럼 되래요. 아까 얘기했던 거인간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원어로 파이디온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기 가진 분들이나 뭐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제일 많이 부르는 게 파이디온 찬양이거든요. 어린 사역 잘하는 선교단체 이름이 파이디온, 이게 어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소년, 소녀란 뜻이고요. 근데 이게 좀 옛날 사전이라 그런가 봐요. 제가 보는 사전이. 이 파이디온의 뜻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좀 읽어보실래요? 좀 요즘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포괄적으로 반쯤 자란 소년 혹은 소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쯤 자랐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실제로 어린이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덜 자란. 심지어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비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래요. 파이디온이 어린. 근데 예수님은 실은 이런 뜻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그냥 소년, 소녀.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거인이 되지 말고 그런 아주 큰 사람이 되지 말고 작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요즘 쓰면 안 되는 단어가 많아서 그냥 이거 썼어요. 이해하고 좀 봐주세요. 작은 사람. 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더 큰 사람, 더 작은 사람, 큰 교회, 작은 교회, 영향력이 큰 사람,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라고 나누는 것. 제가 항상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조차 등급을 나누는, 순위를 나누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실은 저도 어릴 때 이 설교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으려고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서 못 받았으니까 천국에서라도 큰 상급을 받으며 살라고. 근데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어린이처럼 되라고요. 그럼 어린이처럼 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실은 마가복음과 좀 다르게 되지만 그냥 마태복음 그대로 봅시다. 어린이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래요. 낮춘다는 뜻도요. 이렇게 보면 내리누르다, 굴욕을 주다, 낮추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이가 된다는 게 진짜로 그냥 그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뭘까? 아마 어린이마다 다 여러분이 키운 자녀들마다 또 우리가 어릴 때마다 다 성격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언제 하죠? 모를 때요. 어른 건 달라요. 가끔 어른의 질문은 나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시죠? 가끔 어른들은 자기가 아는 거 드러내려고도 해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내가 몰라서 해요. 이게 뭐예요? 심지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제 해요? 요즘 지한이가 맨날 묻는 게 자기 생일 언제냐고 계속 물어요. 몇 달 전부터 묻고 있는데, 왜냐면 아직 그 10월 13일이라는 게 잘 안 와닿거든요. 얘는 아직 잘 모르니까. 언제 묻는 거예요?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꾸 시험이 늘어요. 이 시험은 좀 쉬웠어요. 뭐냐면 인물 맞추기예요. 엄마들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이름? 뽀로로, 패티, 크롬, 루피. 좀 어려운 거 통통이야. 네. 여기까지는 좀 쉬웠어요. 근데 애가 좀 크니까 좀 어려운 만화를 보기 시작해요. 이름이 어려워요. 아시나요? 바나클 뭐 쉘링턴 막 이름이 어려워요. 더 크니까 더 어려워져요. 게다가 헬로카봇의 문제는 시리즈가 바뀔 때마다 새 로봇가 나와요. 이름도 얼마나 어려운지. 티라쿵 이렇게 막 가요. 근데 어느 날 지하니까 너무 속상해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이거 저희도 못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나 뽑아갖고 벽에 붙여놨어요. 그러면 애가 모르겠으면 오래요. 오라고 딱 해서 자기가 색깔 하나니까 저건데 빨리 읽어달래요. 근데 어느 날은 딱 하는데 뭐 이름 옵티머스 프라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 너무 어려우니까 막 이거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아빠는 아는데 나는 몰라. 그래서 막 애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질문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도와달라고 해요. 편하게 앉아주세요. 도와달라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니까 도와달라 그래요. 알려달라고도 하고요. 안 보이면 올려달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안아달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도 잘해요. 사랑한다고 표현 잘해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도움받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니까 저희는 자꾸 거인이 되려고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거인이 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도 쉽게 말하는 이유도 야, 아직 우리가 볼 때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이걸 알아 그러고 막 장난도 칠 수 있고 심지어는 아시죠? 승부 조작도 가능해요. 어른은 아이에게 승부 조작할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메가라는 단어, 아까 메가스라 그랬는데 메가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지금 뭐 그냥 어디든지 뭐 메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게요? 실은 이거예요. 메가바이트라는 거. 메가바이트라는 게 아마 제일 많이 쓰는 그 메가라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가바이트라 그러면 크다는 느낌이 드세요? 별로 안 드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메가바이트가 뭐냐면 1메가는 1000kb고요. 그래서 가면 100만 바이트예요. 100만 바이트고 1바이트가 한 글자예요. 뭐 비트 더 지나갈게요. 그래서 영어로 한 글자가 A, B, C, D, 1, 2, 3, 4 그게 1바이트예요. 그래서 요즘 고3들 열심히 쓰면서 속상하게 500자라 근데 500자가 아니죠. 왜냐면 한글은 2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딱 스페이스 띄면 3바이트가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어려운 얘기 지나갈게요. 근데 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이게 플로피 디스크인데 아세요? 이게 8인치 플로피 디스크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이 8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몇 바이트였냐면 30kb였어요. 그래서 엄청 크다. 이렇게 엄청난 걸. 왜냐면 30kb니까 몇 자? 3만 자를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 초반에도 천공이라 그래서 종이에다 뻥뻥뻥뻥 뚫어서 그게 이제 0101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실은 프로그래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0kb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 요거 이제 여기부터 본 적 있으시죠? 이게 5.25인치인데 요거 5.25인치. 요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본 적 있으시다. 있어요. 저게 처음 나온 게 360kb였어요. 아까 거의 12배죠.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1.44. 그리고 750도 있었지만 2.88까지 갔는데 실은요. 생각해보니 이제는요. 1메가는요. 쓸 수도 없어요. 1메가 쓸 수도 없어요. 예전 너무 커서 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채워 이랬거든요. 이제 쓸 수도 없어요.
노래 하나도 안 들어가요. 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거인이 되려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옛날 거 쓸모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막 거인이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 거인이 되려고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인이 되겠다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서 거인이 되겠다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가 거기서 커봤자 우리 뭐가 크겠어요. 여러분, 낮추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묻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많이 커졌죠. 실은 사회가 정말 많이 발전했고요. 이제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번 한 주 시끄러웠던 거 보면서도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마 정치적 것 빼고 갑시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저 정도도 문제가 있지라고 말하는 사회가 참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맞죠? 저런 것도 문제가 있지라고 말하는 게 괜찮은 사회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논문 기자 같은 경우도요, 실은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도 실은 뭐 부모님이 이렇게 잘해갖고 실은 뭐 되게 중요한 논문 사이트에 올라간 애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걔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고등학생 오면 많이 올려주, 그때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 그건 문제지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꽤 좋아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정도 좋아졌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워졌을까요?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뭘 구해요?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이 손으로 묵상 잠언 어떠세요? 좀 되게 너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잠언 절대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거든요. 그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때 아마 그날 하루 종일 전 그 생각 나던데요. 내일 할까? 아씨 이러면서 하고 막 그죠? 잠언 목요일 거였나요? 수요일 거였나요? 전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잠언 말씀 중에 네 마음을 돌봐야 되는데 네 마음을 붙잡는 첫 번째가 뭐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생명의 근원이다. 저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우리 생명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가끔 내가 왜 살지라고 생각할 때 누구한테 물으면 돼요? 하나님한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거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을 잠언처럼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으세요? 가끔 마음을 지킬 때 여기가 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거, 나를 향한 것도 나오고요. 한 발걸음도 어떻게 디뎌야 될지 고민하면서 걷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도요. 가끔 부모가, 가끔 선생님이, 가끔 어른이 되었다고, 때로는 내가 상관이 되었다라고 그 말을 만약에 동기끼리 했다면 되게 무례할 수 있는 말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늘에서 자주 말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폭력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밥을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난 이 정도 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심지어 놀려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럴 수 없어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저희 밖에 써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을 조금만 돌려볼게요. 지난 이야기 보셨듯이 그 얘기 나왔지만 바로 전 얘기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조금 있다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란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십자가를 질 거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를 물은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이냐고요.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마가복음에는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야, 마태복음이랑.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지난주 그 얘기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자마자 걷는 길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로 그 전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넘버 3만 데리고 갔거든요. 아마 셋이 물었겠죠? 야, 가서 무슨 일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 있죠? 아무 일도 아니었어가 아니라 아니야, 얘기하면 안 돼. 말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야, 말해야 돼. 니들은 몰라도 돼. 막 이러는 거잖아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겠죠. 니들이 뭔데 그래.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복음에서 계속 반복된 얘기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요, 못 알아먹는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하신 게,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섬기라는 얘기를 못 알아먹으니까 이 얘기는 다음 주 얘기랑 좀 이어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려고 해요? 거인이. 뭐 받으려고? 영접 받으려고요. 영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군인들도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 의전이 되게 까다로워요. 올라갈수록. 왜냐면 의전을 제대로 못하면 영접하지 않는 거거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 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요,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 영접을 해요. 그죠? 영접받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집에서 오늘 밥 누가 준비하셨어요? 부모님이 하셨어요? 자녀가 하셨어요? 오늘 식사 준비. 그러니까 엄마가 했어라고 이제 물으면 안 되죠. 그죠? 부모님이 하셨어요? 아들, 딸이 했어요? 집에서 밥. 누가 하셨어요? 부모님이 하셨죠? 그게 참 이상하죠? 부모님이 더 높아요? 자녀가 더 높아요? 확률이? 부모님이 높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확률이 더 높고 섬김을 받아야 될 부모님이 밥을 해줘요. 왜요?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영접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둘이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더 많이 누군가를 위해준다.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관계는 다르죠, 그죠? 낮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는 분명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영접하고 나누어줘요. 사랑이란 기준이라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이란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 설교도 좀 어렵지 않아요. 저희에게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 기억하시죠? 이거 다음 주 얘기로 좀 밀어놓을 테지만 십자가라는 것도요, 사랑이라고 보면 십자가가 당연해요. 가끔 어떤 청년이, 다행히 그 청년이 없으니까 얘기를 할까요? 가끔 제가 이렇게 막 지한이 데리고 막 앞에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 그걸 보면 너무 속상해요 이래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지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요, 실은 부모님들은 그 마음 아시죠? 아이가 속상해서 울어요. 여러분, 이게 걔가 원해서 목사의 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걔가. 그래서 얘가 제일 속상할 때가 그때래요. 영화부에 앉아 있는데 다들 엄마 아빠한테 안겨 있잖아요. 근데 지한이는 못 안겨 있잖아요. 아빠는 여기 있고 엄마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애가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면 오늘 아동부 전도사님 모셔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어젯밤에 엄마가, 차은혜 목사님이, 재한아, 내일은 예배 드릴 때 엄마가 엄마 무릎에 앉아 있어도 되지? 정말. 걔가 목사 딸이 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도
뭐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엄마 똑같이 친구들처럼 안겨서 부모한테 안겨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전 저희 딸한테 좀 미안하거든요. 그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 나에게 부족해요. 나의 부족함이 어때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부족함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돼요? 풍족해져요. 그리고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부족함은 나의 뭐라 그럴까, 나의 뭐 어떤 뭐 해야 할 거리 그런 거에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게 나의 감사의 이야기가 되고요. 심지어는 그게 나의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걸로 보면 요즘에 또 이제 대입을 준비하다 보니까 신학생들을 요즘에 이제 은진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신학교 가는 친구들 목사가 되겠다고. 근데 저도 좀 같이 몇 번을 봐주고 있는데 너무 속상한 게요. 딴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가겠다는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고3들 중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나 신앙고백서 써보라 그랬는데 이야기의 한 80%가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써요. 그걸 보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나와 다른 사람이래요. 너무 착한 분이래요. 또 하나이는 그래요. 자기는 너무 교만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한참 1시간 정도 듣고 나왔는데 은지 선생님이 거의 눈이 뻘개졌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 왜냐하면 은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아이들을 저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울교회 친구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죠. 니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했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그 다음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모른다는 걸 알면 뭐 하면 된다고요? 질문하면 돼서 물었어요. 너 왜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자기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앞에서 교회에서도 사역을 진짜 많이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때 정말 최고의 아이예요. 뭐 임원부터 시작해서 찬양 다 하는 애예요. 근데 그것도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하고 있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눈이 뻘개져요. 자기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래요. 그런 자기를 사랑해 주셨대요. 그래 그거네. 하나님 그런 분이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 주면 되겠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나 같은 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네요.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그거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려주지 않아도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자기 너무 교만하더라고. 막 뭐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안 주시면 막 자기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 나중에 그 애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신데? 그랬더니 나중에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대요. 모든 게. 그럼 어떻게 됐는데? 물었더니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됐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대요. 어때요? 얘네들 너무 나쁜 애들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질문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들이거든요. 실은 오늘 주제를 바꿔야만 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사람, 신앙의 거인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내 그늘 아래 넣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말라고. 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오히려 누구처럼 되라고? 어린이처럼 되라고.
어린이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자신을 낮춰요. 낮춘다는 건 내가 모른다는 걸 아니까 뭘 해요? 질문해요. 그럼 응용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다 아시죠?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질문하세요.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네 마음은 어떠니? 네가 하고 싶은 건 뭔데? 물어봐 주세요. 또 때로는 전문가에게 묻는 것도 좋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앞서 읽었던 그 잠언 말씀을 만약에 손으로 쓰셨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하나님, 제가 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내 아이가 생명의 근원인데, 그리고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구부러지게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발걸음 하나도 조심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죠? 선생님들, 또 어른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 학년만 높아져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 한옥교회 됩시다. 그렇게 갔더니 아하, 그런 거였구나. 내가 모르던 거였어요. 모르던 거였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의 생명의 근원이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소중한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내 힘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여러분 섭섭한 게 많으세요? 감사한 게 많으세요? 감사한 게 많다면, 늘고 있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혹시 이렇게 뭐 배달 음식 시키셨어요? 배달 음식이 왔어요? 어떤 마음이세요? 이 비 오는 날에 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음식을 배달해준 저 청년에게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아니면 왜 이렇게 늦게 와? 6.25 냈는데 왜 또 받으래? 장제리인데 왜 2,000원이야? 이러면서 뭐. 식당 가서 음식 드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0,000원 냈으니까 충분히 값을 다 한 거죠? 아니라 그랬죠? 그 10,000원이 그 음식을 준비한 분들의 수고와 그거를 재배한 농부들의 수고의 값어치에 합당하다? 택도 없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낮추며 살아가는 우리 됩시다.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번 한 주 잠언은요 뭐 딱히 설명이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요즘 아이들 말 뼈 때린다 그러거든요. 뼈 때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찬양 나와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낮추며 살아간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저 나가는 길에 손을 쓰는 묵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선물도 괜찮아요. 저희가 한 10몇 개가 매번 좀 남으면 좀 속상한데 또 다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가족들이 같이 손으로 쓰면서 우리 묵상하자고, 같이 나누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자 믿으십니까?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거인이 되려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거인이 될 수 없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혹은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아직도 아픈 이유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인가 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자책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믿음의 거인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의 거인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혹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은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거인이 되겠다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다. 돌이키라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 아니라고. 믿음의 거인 그늘 밑에 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 소중하여서 그 소중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나누었더니 풍성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선포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물을게요. 내 아이에 대해서도,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내 학생에게, 내 후임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물을게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그 사람들 모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들처럼 그들도 그러하겠지요? 하나님, 그렇게 물을게요. 하나님께 물을게요. 주님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한다고 했다가 센 척 했어요. 강한 척 했어요. 그러다 보니 힘들다고도 말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앞에 저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고 센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어 많은 이들을 그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다 보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끌어줄게. 네가 그렇게 큰 사람이 될 필요 없어. 내가 이끌어줄게. 큰 사람이 되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했던 나를 주님 앞에 얼마나 작은 이였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내 시켓 하나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하나님, 제가 잘 모르네요. 하나님, 얼마나 큰 도움과 은혜로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을 부를게요. 얼마나 큰 은혜로 살고 있었는지 할 때마다 감사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능력과 제 경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누르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학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직장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살아내는 아름다운 저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두고 싸우다가 심지어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더 큰 사람이지요? 제가 더 훌륭하지요? 제 방법이 맞지요? 주님,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려고, 신앙의 거인이 되려고, 강한 사람이 되려고, 힘센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좀 떵떵거리며 살려고, 영접받으며 살려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네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네요.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의 원수된 자까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을 내어주셨네요. 주님,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는 저희가 되려고 합니다. 내 경험,
많은 것들이 있고요. 실은 감사할 것도 많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서 말씀도 읽지 않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서 때로 기도도 멈추었네요. 하나님 물을게요. 이번 한 주 잠언을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물을게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발을 디뎌야 되는지 하나님 물을게요. 주님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물을게요. 무엇을 원하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갈 때 12제자가 그들이 훌륭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낸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감사하며 살게요. 이번 한 주 밥을 먹든 무엇을 하나 사든 심지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요. 낮추는 마음으로 살게요. 그렇게 보았더니 감사한 것뿐이네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네요. 그래서 좀 사랑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 영접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서 사랑하며 영접하며 살아내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올 때 구조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도 있고요. 또 가족이 또 때로 사랑하는 이들이 혹은 내 몸이 마음이 아픈 이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물으며 갈게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갈게요. 그렇게 결단하며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아멘.